우리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시켰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주간은 우리가 어버이날로 시켰습니다. 가슴에 다 꽃 하나씩 달고 그렇게 우리가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은 교사주일로 지켜야 합니다. 지난 15일이 여러분 무슨 날이었는지 아십니까?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원래가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세종대왕 하면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대왕입니다. 한글 만들고 과학을 장려하고 또 그렇게 유민정색을 펴서 백성들을 세심하게 살핀 참 자애로운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세종대왕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승, 우리가 다 본받을 만한 그런 스승으로 인정하는 바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우리가 스승의 날로 정하고 이날에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세종대왕의 탄신일로 하는데 혹시 불만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면은 세종대왕 하면 그분 정도면 우리가 다들 공감하면서 존경할 만한 분, 우리의 선생 되신 분, 스승 되신 분 하는데 이 일을 다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교사주일이잖아요. 교회에서 지키는 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키는 교사주일에는 누구를 그렇게 좀 우리가 대표적인 선생님으로 꼽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선생님으로 꼽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지난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면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를 이렇게 잘 이끄신 선생님들이나 또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 교사주일을 맞아서 그분들에게 잠시 인사를 한다거나 또 찾아뵙는다거나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교사주일의 참 좋은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두 분을 우리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정말로 교회에서 우리 믿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두 선생님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설교 제목에 힌트가 너무 세게 나가서 다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소개할 두 분은 바로 예수님 또 바울입니다. 두 분을 한 선상에서 보기는 참 힘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바울은 그 예수님을 정말로 잘 따라간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한 선상에서 보기는 힘들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바울인데 오늘 제목을 제가 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잡았는가 하면 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일부입니다. 최용덕 씨라는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아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영성 있는 작곡가가 우리 좋은 찬양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그 최용덕 씨가 만든 찬양인데요. 나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성가를 만들었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은혜가 있고 영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에 이렇게 그 찬양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방송실에서 찬양을 틀어준다거나 아니면 제가 가사를 읽어드린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찬양의 가사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교사주의고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반주하고 우리 청년 한 명이 이 찬양을 직접 불러보려고 해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 가사가 좀 더 쉽게 잘 들어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우림 학생이 반주를 하고요. 우리 박하운 청년이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 가사는 우리 주보에 여러분 나와 있어요. 그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면서요. 한번 이 작사가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은요, 크리스천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가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크리스천, 또 성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에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고 싶다, 내가 크리스천이다,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기독교가 욕을 먹기도 하고 밟히는 소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렇게 크리스천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모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내 안에 나의 모습이 점점 더 보여지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잘라내고 점점 더 예수님을 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하여 가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어서 가는 가정은 그냥 한 주, 두 주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하고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치열해야 되고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요. 성민까지 차오르는 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눌러가면서 열정적으로 뛰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이. 오늘 우리가 교사주를 받아서 우리의 참 선생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고 내 삶의 현장에서 크리스천이 되어서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왔다 갔다 그냥 예배에 참석한 것 이것으로 내가 성도다,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렇다면 내 안에 어떤 열정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것까지 알아가게 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교회에 허락하시는 은혜를 얻어가는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닮아가야 할,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 정리를 해놓았어요. 오늘 본문은 2절만 제가 읽었지만 1절부터 보면 그 의미가 확실하게 더 다가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간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방송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라고 했어요. 이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은 11장,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나오는 장이죠. 그래서 이 이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히브리서 11장을 다 정리하고 있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이러므로 이 네 글자 안에는 히브리서 11장이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또 요셉, 모세 이런 구약의 믿음의 용사들이 어떻게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잘 보게 되죠. 11장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구약의 믿음의 용사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말씀에 대한 약속으로만 예수님을 어렴풋이 알게 되고요.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약속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의 전당에 올릴 수가 있었죠. 예수님이 직접 보지도 못하고 희미하게 약속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구약의 증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그분의 가르침이 완성되어져서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말씀 모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얼마든지 읽으려 하면 내 손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확실한 신약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에 그렇게 어렴풋이 예수를 알고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그 의미가 바로 이러므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믿음의 용사들도 어렴풋이 알고도 그렇게 잘 걸어갔다면 이러므로 우리는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라고 지금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러므로라는 이 네 글자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선진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는가? 오늘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1절을 보면서 여기 어떤 현장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주하고 있는 현장이. 이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마치 경주하듯이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거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충 하고 싶으면 하고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고 이럴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다 스타트라인에 서서 경주하고 있는 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두 다 경주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이 모든 현장이 무엇인가 하면 경주하듯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가 경주 막 달려가다가 잠깐 하고 화장실 갔다 오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선수 없잖아요. 다 자기 몸을 최적화해서 그 경주를 위해서 몸을 만들고 그 시간에는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선수를 경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저 앞에 이렇게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하면 경주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한 시합에 서 있는 경주자예요. 운동선수들이. 그렇다면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운동선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자세가 무엇인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자세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운동선수는 먼저 간편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반바지 입고 러닝 입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기에 이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달리기에 불편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가장 운동하기 좋은 복장으로 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운동선수로 이 스타트라인에 서 있다면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잘 달려갈 수 있는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새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운동선수가 얽매이기 쉬운 것, 얽매이기 쉬운 새, 또 모든 무거운 것 이거 가지고 달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얽매이기 쉬운 새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고 그것을 벗어던지고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어서 가는 과정이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1절에서 나와 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새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던져버려야 할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새가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거운 것이 여러분 무엇이?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치렁치렁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무거운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무거운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런 불필요한 그런 마음들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주렁주렁 달릴 수가 있어요. 어떤 마음들인가 하면 여러분, 의심의 마음들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과연 잘 선택한 것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이 신앙생활의 것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회의해요. 내 안에 회의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이거 기독교를 잘 선택한 것인가? 내가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기도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의 마음이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막 달려가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는 거죠. 당연히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있으면 달려가면서 치렁치렁 하기 때문에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무거운 것이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제 인생에 있어서는 참으로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정말로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의심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심은 우리가 달려감에 있어서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도 소용없는 것이 무거운 것뿐이에요. 무거운 거 달고 어떻게 용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제가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거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 우리 믿는 거예요. 의심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가운데 여러분 의심이 있어요?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기독교 잘 선택한 거야? 나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 거야? 이런 의심 다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던져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에 주렁주렁 달리는 무거운 것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만한 마음이 교만의 마음. 이 교만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달려갈 수 없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데 동네에서 날 이 정도로 알아주고 있는데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이 정도라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되는 무거운 것이 하나님 앞에 뭘 내세웁니까? 뭘 내세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가장 가벼운 목장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 정도인데 나 안 알아주십니까? 하나님 나 이 정도인데 하나님 나 좀 특별히 편애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 정도인데 하나님 나 좀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주렁주렁 달고 달려봤자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저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 알아주신 것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무엇을 여러분 이 정도라고 내세우고 있으세요? 사회적인 신분, 조금 잘 사는 거, 조금 많이 배운 거, 좀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거, 그거 믿고 그거 내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지 않고 있으면 나 이거 특별히 대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면서 그거 믿고 그거 이 정도로 믿고 그 이 정도로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그렇게 특별히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그거 자기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버려야 할 무거운 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주 망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정도 없어요. 다 똑같이 저도 우통 먹고 똑같이 런닝 입고 달려야 되는 그 경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 없습니다. 이 정도 없어요. 다 우리가 버려야 될 교만의 모습이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될 때에 온전한 경주를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무거운 것이 이런 무거운 것을 벗어버렸으면 또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얽매이기 쉬운 죄는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얽매이기 쉽다. 이것은요 얽매이기 쉬운 것이니까 우리가 자주 빠지게 되는 불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얽매이는 거예요. 자주 빠지게 되는 불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이 주석을 찾아보면서요, 미국의 저명한 성공의 신학자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은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들어볼까요? 밤중에 밀림에서 모닥불 주위를 배회하는 야수의 무리가 경계심을 늦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밀림에서 하룻밤을 자려고 하게 되면 불을 피워야 되겠죠. 불을 피우게 되면 맹수들이 달려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불을 피워놓고 그 중에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맹수가 와서 확 몰아가는 거예요. 맹수가 항상 주위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쫄이라도 마음을 놓고 있으면 확 몰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달려가고 있어요. 크리스천이 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이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작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작은 것에 우리의 방향을 잃고 하는지 우리가 우리를 보면 잘 압니다. 제가 저를 보면 잘 압니다. 경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작은 것에 마음이 뺏겨버려요. 경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작은 것에 우리의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작은 것 같지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그걸 놓치게 될 때에 그것이 작은 여우가 되어서 내 마음의 포도밭을 온통 헝클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감정 하나인 것 같지만 그 감정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아주 주도면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우리가 작다고 무시하고 잡아내지 않게 되면 그것이 결국 얽매이는 죄가 되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달려가지 못하게 하고 경주에 실패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경주자의 자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방심하면 그 불신앙이 그 작은 여우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어요. 경주를 방해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크리스천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위한 이 경주에 있어서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발견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이. 자, 그렇게 우리가 경주의 자세가 됐어요. 이러므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갑니다. 달려가게 될 때에 드디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이 나오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지고 이 준비 자세를 가지고 딱 봤어요. 드디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목표, 골,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라는 이 표현보다 주석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라는 이 믿음의 주라는 이 표현은 주인, 왕 이런 그 의미보다 사실 그 원어적인 의미가 선구자, 창시자, 시작 이런 의미가 더 담겨져 있어요.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게 될 때에 믿음의 주요라는 표현보다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선구자요, 이렇게 보는 것이 낫죠. 또 온전하게 하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온전케 하다, 완전케 하다, 완성자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원어에 맞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이것이 이런 의미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처음 시작하게 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될 때에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점이기도 하시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분이 바로 믿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완성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시고 믿음의 완성을 시키기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떻게 바라봅니까? 바라본다는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2절 말씀을 읽게 될 때에는 잘 의미를 알지 못해요. 1절과 함께 읽게 될 때에 잘 알게 되는 거죠. 1절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의 경주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주자가 골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골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막 쓰다가 힘들면 한 번씩 또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정도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니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힘들면 한 번 힐끗 쳐다보고 힘을 얻고 하는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세요. 우리의 꼴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경주대의 경기 참가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힐끗힐끗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꼴이십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완성도 주시고 그럴 때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주마들이 어떻게 달려가요 여러분? 눈 가리기 차 한 대를 끼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달려가야지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1등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차 한 대를 자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바라봐야 할 온전히 믿음의 주요 또 이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말로만 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하면서 내 맘대로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하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크리스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나의 믿음의 시작이요 또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주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벌거대학교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말로만 크리스천하는 것에 세상도 속지 않고요. 하나님도 인정치 않으십니다. 능력이 없어요. 차를 타고 옆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크리스천 초대기 시대에 이 안동에 있는 성도들 보고 그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벌교 지역에서
벌교대학교 성도들을 보고 비로소 이 땅의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이들의 삶과 언어와 행동과 생각을 보고 비로소 벌교에 있는 시민들이, 언민들이 이들을 보고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소리, 우리 벌교 대감교회가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칭호입니까? 널 보니 예수님 보는 듯하다. 널 보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알겠다. 크리스천, 우리가 듣게 되는 그 소리가 되어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2장에서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부터 다른 장에는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특별하게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더 강조하는 말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닮아가고 그렇게 꼴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우리가 닮아가지 못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런 분이시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온전히 경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사람으로 오신 완전하신 예수, 그분이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달려가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으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시험을 받고 또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려움들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것은 완전하게 동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하게 동정한다. 완전하게 알고 계시다. 너희들은 사람, 나는 하나님, 이렇게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의 심정을 똑같이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완전하게 이기셨다면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너도 이길 수 있어.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2절 말씀입니다. 다시 12장 2절 말씀.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보셨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에 걸어가게 될 때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그런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쁨이겠어요? 어떤 기쁨이겠어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에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이 회복되어지고 열릴 수 있다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지금에 있는 이 십자가를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경주하는 그 길입니다. 그것이 경주하는 길이 마찬가지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될 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장애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로만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 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강풍이 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장애물이 생겨나요. 사람 장애물, 돈 장애물, 여러 가지 관계 장애물이 나타나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기쁨을 위하여 그것을 참는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타나게 될 때에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참고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우리 믿음의 경주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한다면 상상할 수 없이 존귀하고 기쁘고 좋은 것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크리스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이 칭호를, 영광스러운 칭호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따라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잘 본받았으니 그 나의 모습을 본받아라. 너무 멀리 예수님이 있는 것 같으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감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건면합니다. 도전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예수님 바라봅시다. 우리 쉬지 않고 예수님 바라봅시다. 우리 믿음이 경주하고 있는데 누구 혼자 나서는 것도 아니고 누구 뒤처지는 것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같이 손잡고 우리 같이 예수님 바라봅시다. 쉽지 않은 경주이지만 예수님께서 완주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잘 달려갔잖아요. 그 길 우리가 함께 달려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손잡고 달려감으로 그렇게 영광의 경주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주해내는, 그렇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벌교 대학교의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먼저 앞서가신 우리 선생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달려가셨는지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선생님 따라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함께 손잡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벌교 대강의 공동체, 크리스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그리스도님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벌교대학교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